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그 복음주의 목사이시고 또 아주 저명한 그 저술가였던 A.W. 토저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 말씀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이미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삐뚤어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떤 분은 무서운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인자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좋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넘치게 주십니다.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으신 하나님은 비록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당신의 자녀에게 이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넘치게 주신다고 하시나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좋은 것이란 뭘? 좋은 것이란 첫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10절에서 좋은 것이라는 그 원어인 좋은 것, 이건 이제 원어로 토부를 쓰고 있는데, 토부, 그 뜻은 실제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열매, 이삭 또는 양식, 물질,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말이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차고도 넘치게 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3장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넘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이삭을 말합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40년 동안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신약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기가 차고도 넘치도록 잡히게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잡았던지 배 둘이 왔는데 그 배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2배 고기를 가득 채워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단을 받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물질의 넉넉함이 아니라 오히려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삶에 필요한 물질을 넘치게 주시나요? 이 땅을 살아가려면 물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에 대한 강조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씀뿐만 아니라 떡도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요 신령해서 말씀만 강조하고 물질은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말씀과 함께 물질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주머니가 두둑한 사람은 표정이 밝다. 돈이 주머니에 많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쓸 돈이 없으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좀 불편해요. 좀 이 걱정이 좀 생겨요. 때로는요. 그것 때문에 서러움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한 데가 얼마나 많은가요?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외식을 한다 해도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자녀들 공부시키고 학교에 보내려면 역시 돈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한다 해도 생활비가 있어야 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모두가 돈이 드는 일입니다. 그것이 어디 세상 일이겠습니까?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돕고 교회가 선교를 하려 해도 역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돈은 범사에 쓰여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범사에 쓰일 일이 많고 우리의 삶에 필수적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참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함을 하나님은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분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성하게 사냥을 합니다. 그러니 젊은 사자가 굶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굶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록 젊은 사자는 굶는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책임지고 굶지 않겠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밀러, 이분은 영국에서 이 3,000명이 되는 그 고아원을 3개나 운영했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는 원래 빈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아들을 돌보는 동안 단 한 번도 굶주리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는 성경을 보급하고 200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다. 주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적은 한 번도 없다. 주께서는 거의 70년에 달하는 세월 동안 고아사역에 관련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 그 세월 동안
우리가 돌본 고아의 수가 거의 1만 명에 달하지만 그들은 단 한 끼도 굶은 적이 없다. 수중에 1페니, 한 17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페니도 없이 하루를 시작해 하는 날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주셨다. 주님은 고아 사역을 하는 동안 총 140만 파운드, 한 우리 돈으로 20억 정도 됩니다.를 보내주셨다. 때로는 한 해에 5만 파운드, 7천만 원 정도, 5만 파운드라는 거금이 필요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돈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되면 기꺼이 보내주셨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그 누구에게도 단 한 푼도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 우리는 기본 자금도 없었고 위원회도 없었고 뿐만 아니라 모금 행사조차 열지 않았다. 대신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여서 우리를 돕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지 뮬러는 어떻게 빈손으로 1만여 명에 가까운 고아들을 그것도 하루도 굶기지 않고 배불리 먹게 하였다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에게 그의 필요에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있어야 할 것을 넘치게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필요한 것을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좋은 것을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여기서 좋은 것이란 뭘 말씀하나요? 첫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행복을 넘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것이란 말씀드린 대로 토브라는 언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 경제적인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행복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행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행복한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행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행복을 넘치게 주신다고요? 행복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분명한 것은 그것은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물질적인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엄청 부유해서 궁궐 같은 집에 산다고 해도 만약에 그에게 행복한 마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궁궐 같은 집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계의 여배우라고 불렸던 미국의 마릴린 먼로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미모와 인기와 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녀가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녀는 인생 말로에 약물 복용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비운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마릴린 먼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왜 언제나 공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런데 나는 왜 언제나 공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그녀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 마음에 행복이 없으면 출세, 인기, 돈, 권세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웅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마릴린 먼로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왜요? 마음에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행복을 느낄 때 비로소 세상에 좋은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뭐 예를 들어서 행복이라는 것은 성적이 좋다거나 뭐 물질이 많다거나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 행복을 느끼게 되나요?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입니다. 마음이 즐거울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잠언서 1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항상 잔치하는 날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 비로소 우리는 행복함을 느낍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비록 많이 가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많이 배우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행복합니다. 비록 초가집에 산다 해도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도록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기쁨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신령한 은혜가 너희 안에 있어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즐거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님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행복을 넘치게 해주시나요? 첫째는 행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왜 좋은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냐 그러면 그 행복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기쁨이 양약이라고 합니다. 보약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보약이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듯이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해서 건강한 마음은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에 행복이 가득하면 세상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환난을 만날지라도 마음의 기쁨은 얼마든지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죠? 이 찬양 가사를 작사한 시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분은요, 뇌성마비로 온몸이 몹시 불편하신 분이십니다. 휠체어가 있어야만 이동이 가능한 분입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말과 행동이 무척 어눌합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그녀에게 행복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신금을 울리고 그리고 복음성가로도 불려서 많은 사랑을 받은 이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는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나요? 재물이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까지도 없지만 그래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녀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으며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주님이 주신 즐거움 때문에 말할 수 없이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면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행복한 것입니다. 가난 역시 문제가 되지 않고 행복한 것입니다. 건강마저도 문제가 되지 않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은 마음속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즐겁기 때문에 찬송과 춤과 기쁨의 표현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늘의 기쁨으로 얼마든지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심으로 우리는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행복을 가득 채워주심으로 우리는 어떤 고난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도록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모든 좋은 것들이 넘치는 삶, 이 삶이 바로 에덴의 삶이었습니다. 에덴은요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행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아담과 하와에게만 설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누리는 에덴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다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삶으로 디자인하게 해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우리 심령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설계한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이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으면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설계한 대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인생, 행복함에도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배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해주시고 삶의 본질인 행복을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으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했던 대로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